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0절하고 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는 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나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사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같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뒤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황량해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다움, 하나님께 원하시는 정과 사람의 따뜻한 정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거나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며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귀에 들린 말씀,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다운 삶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시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살다 보면은 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화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길 가다가 살짝 어깨에 부딪혔을 때 서로 죄송합니다 상냥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많아서인지 불편한 것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사람이 가장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낼까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어떨 때? 밥 먹고 있는데 내 밥을 뺏어 먹을 때? 어쩔 때 화가 많이 날까요? 제가 한번 언제 참을성 좋은 사람, 또 앞에 있는 저 같은 경우 어쩔 때 가장 화가 많이 나고 흔히 말하는 열폭한다.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을 가장 분노하게 만들 때 제가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모욕할 때. 과거 제가 축구 많이 좋아했을 때 이제 축구 선수 중에 자기 가족을 모욕한다고 선수를 머리로 쳐버리는 피구라는 그런 축구 스타가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이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상대편에서 네 자식은 어떻고 네 엄마는 어떻고 네 와이프는 어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머리로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한다?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또 언제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릴까요? 자신의 명예와 업적을 짓밟혔을 때. 내가 해놓은 것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했는데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내 이름, 내 명예와 내 업적을 짓밟았을 때 우리는 크게 분노를 표출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거짓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을 때 이 억울함을 어떻게 참겠어요? 결국 사람이 가장 분노할 때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흠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나의 아픈 것을 찔렀을 때 우리는 가장 크게 분노하고 또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오니까 다윗이 황급하게 자기 신하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자, 압살롬 피해 도망가고 있던 도중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 시므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산비틀을 따라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이 피 흘린 자식아, 너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놈이라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니는 저주받았다. 네 아들이 널 죽이려고 작정하고 따라다닌다. 너는 저주받은 인간이라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였던 사람들이, 그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 시므야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죽은 개 같은 자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상투적인 용어로 죽은 개 같은, 가장 하찮은 동물이었는데 그것도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는 표현에서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내 주 나의 왕을 지금 모욕하고 욕하네. 내가 당장 저 녀석을 단칼에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니까 다윗이 내둬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울 집안 사람인 저 시므이가 날 욕하는 거 당연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갖고 싶어서 그 남편, 내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다. 냅둬라. 말립니다. 여러분들 시므야 보십시오. 평상시에는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면 다윗이 힘이 있고 왕이니까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위기가 닥치고 지금 공경에 처해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때에 나타나서 다윗을 공격하죠. 다윗이 아파하고 가장 공경에 처할 때 그때 시므이는 이때가 기회다 찾아와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 정당할까? 얼만큼 합당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오늘 갑자기 등장한 이 시므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5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세요. 16장 5절 말씀. 자, 1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바후림의 이름에, 자, 이 바후림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한 동네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친족. 사울이 왕이었을 때 어쩌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어떤 큰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학자들은 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왜 이토록 분노하고 화를 내는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사울이 전쟁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어쩌면 큰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의 목을 따가지고 다윗에게 가지고 오죠. 근데 다윗은 네가 뭔데 네 주 왕을 죽이냐고 다윗에게 잘 보려고 했던 그 살인자 이스보셋을 죽였던 걔 두 명을 같이 처형시키죠. 다윗과 어쩌면 상관이 없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사울은 전쟁 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또 그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보셋도 죽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하고 이름 떨쳤던 아브넬이라는 장군도 남유다로 내려갔다가 다윗과 상관없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너 내 동생을 죽였던 놈이자고 몰래 데려와가지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도 죽이게 되고 솔직하네 북이스라엘의 모든 정권과 힘은 없어져 버리고 사울 집안이 갖고 있던 모든 힘이 다 와해다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집안의 원수인 거예요. 다윗 저놈만 없었으면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사울의 바로 친족이기 때문에 큰 나라의 공도 세우고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내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버렸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렇듯 다윗에게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 집안을 망쳐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인 건 누군가요? 다윗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그가 죽은 거예요.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대장관 아브네가를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서 왕이 됐을 때 그 왕 이스보셋을 죽인 건 누군가요? 그리고 군대장관 아브넬을 죽인 것도 누구인가요? 다윗인가요? 아니요. 다윗도 아니고 이스보셋을 죽인 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부하 두 명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오고 군장관 아브넬을 죽인 사람은 다윗인가요? 아니요. 이것도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의 복수 때문에 몰래 끌고 와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자기와 상관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국장, 나라에서 큰 인물을 장사 지내는 국장으로 국장을 열고 자기도 쉽게 말하면 배 300옷을 입고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나는 아브넬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므이는 다윗이 내 집안을 몰락시킨 창군이다. 다윗이 내 모든 집안을 망쳐놨다라고 그는 해석하고 계속 다윗을 쫓아오면서 산 비탈로 내려오면서까지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고 따라다닙니다. 오늘 시므이는 이 다윗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결과가 안 좋으면 다 나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조건 내가 복받고 잘 되고 내 남편은 돈 많이 벌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받고 사랑하신 걸 생각해요. 그러면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나의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만 자꾸 무언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뭔가 잘못되고 혼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린애 되어서 제가 부모에게 혼났던 과거를 되짚어보면 또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제 아이들을 혼났을 때 그때를 되짚어보면 매 맞고 혼나고 여러분 그럴 때 부모에게 버림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부모는 아이를 더 사랑하고
잘못된 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통해서라도 혼내서라도 그 아이를 바르게 잡아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이 샤머니즘적인 내가 정성을 신에게 보이면 하나님에게 내 정성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는 내 정성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과 내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다 지켜주실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 아들 이번에 좋은 데 갔어. 하나님이 이번에 복 주셔가지고 이번에 부동산 투자한 게 4배가 올랐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내 남편 이번에 승진했어. 그러면 좋은 아파트 가지 못하고 남편이 승진하지 못하고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집안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인가요? 그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냐,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냐, 이런 잘못된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시므이입니다. 다윗 너 봐라. 네 몸에서 난 네 아들이 지금 널 죽이려고 왕위를 뺏으려고 오고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놈이야. 계속해서 심지어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계란 던진다, 사람 모욕할 때 쓰레기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돌을 던진다는 개념은 율법에 어긋난 살인자, 율법에서 죽이라고 시킨 사람을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몰고 가서 그를 공개에 처형할 때 하는 방법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이미 끝났어. 저놈은 우리 사울 집안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놈은 하나님께서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자기 아들도 저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데 저 녀석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돌을 던지는 것만큼 단순히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한다는 것을 떠나서 저놈은 율법적으로 공개 처형해야만 할 사람이야. 시므이는 바로 그런 마음. 심지어 아들에게도 쫓기는 이 다윗이 시므이가 봤을 때는 저주받은 거예요. 잘못되었으니까. 그리고 시므이는 지금 힘이 없고 몰락하여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 지금이 다윗을 욕하고 모욕할 때이다. 평상시에는 나오지도 못하고 다윗이 힘있고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고 있을 때는 다윗에게 한마디 항의도 못하면서 다윗이 쫓겨가니까 산 비탈까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며 다윗을 모욕하고 그를 힘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므이의 성품을 보면 야비한 피해망상증 환자 같아요.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장 가까이 두고 싶지 않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어. 내가 그때 그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 실패해서 부도나고, 내가 진짜 친구 잘못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물론 부모한테 학대당할 수도 있고 친구 잘못 만나서 어려움당할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마음고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유와 목적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서 학대당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 오히려 그것을 내적으로 잘 승화하고 건강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남들 앞에 심리를 치료하는 김창호 교수라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국 성공의 신학자이자 또 봉사단체를 인정했던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은 내가 고통받고 상처 입어본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다. 상처받은 치유자는 책도 썼어요. 여러분 못된 철을 만나가지고 인생에 성공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니 다 그 사람들이 다 악처였죠. 악처 만났다고 그의 인생이 잘못됐나요? 친구 잘못 만났다고 그의 인생이 다 망쳐버린 건가요? 이런 그건 아니거든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대하여서 굉장한 피해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다윗만 없었다면 우리 사울 집안은 크게 왕성했을 텐데, 저 다윗만 없었으면 나의 삶이 조금 더 편해졌을 텐데, 저 다윗만 없었으면. 그런 야비하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며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당하는 지금의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지금 이 모욕을 다 누군가에게 전가하면서 너 때문이야, 남 탓만 하면서 피해망상에 입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론 이 다윗이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 부하를 아주 교묘하게 전쟁 가운데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다윗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모욕당하는 다윗, 따라다니면서 일개 한 사람이 자기를 모욕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는 군인이 있거든요. 자기를 따르는 신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저는 죽은 개 같은 놈이 감히 내 주 왕을 모욕해 내 당장 단칼을 쳐면 목을 베어오겠습니다니까 다윗이 일부러 스루의 아들 아비새를 말립니다. 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니네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너희한테 그런 게 아니고 나 들으라고 저 시므이가 나를 지금 모욕하는 거다. 냅둬라. 이건 너네나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뭐라 얘기하나요? 야, 사울 집안 사람은 그래 나를 미워할 수 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 그의 아들 이스보셋도 내가 죽이지 않고 그의 부하들이 목을 쳐서 가지고 왔을 때, 군장관 아브넬이 왔을 때도 나는 그를 정말 잘 대접해서 보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 복수한다고 그를 쳐 죽이고, 나는 사울 집안 사람들에게 고의로 칼을 대거나 그를 멸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입장 바꿔 보니까 지금 시므이는 자기의 무너진 사울 집안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 사람이라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 뭐라 하냐고요? 야, 하물며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울 집안 사람이겠냐.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이 아픔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이다. 내가 한 짓이 있으니, 나의 사악한 못된 살인 죄가 있으니,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건 내가 달게 받아야 할 벌이다. 다윗은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할 벌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제 딸아이 친구 녀석이 보던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덜 혼나는 방법.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내용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뭔가 나에게 화를 내서 화를 낼 때는 절대 말대꾸 하지 말자.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왜 화내겠어요? 왜 혼내겠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혼내고 화내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함구, 입을 닫아라는 얘기요. 아니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아니 그건 내 동생이 이래가지고 그럴 거야. 아, 나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들고 반박하면 어떻게 돼요? 한 5초 10초 끝날 게 애국가 3절 4절 할 때까지 더 혼나죠. 그 이야기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만든 조그만 책 소시작집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에게 덜 혼나는 방법. 여러분, 다윗이 만약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시므이를 잡아 칼로 죽였다 해봅시다. 네가 뭔데 나를 모욕해? 그러면 훗날 다윗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벌이다. 하물며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 집안 사람이면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원망하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죄를 받아야지, 참아야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로 여기고 그걸 다 담담하게 감내하며 가는 모습, 신앙인의 어쩌면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화내고 시므이를 죽였다면 이 모든 걸 다윗이 다 감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저주, 이 모욕,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신 벌이다. 다윗은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 아픔, 슬픔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워야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에게 뭔가 잘못해서 혼났을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변명을 해요. 계속해서 뭔가 그건 그게 아니고 이래서 여러분 그 아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한 16년 넘게 가르쳐봤고 제 아내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쩔 때가 제일 답답하냐면 분명 잘못된 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힘든 게 뭐냐면 변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잘못한 걸 인정하고 거기를 받아들이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게 되면 희망이 있는데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비틀어진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때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때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했으면 이 모든 것까지 남 핑계대고 환경 탓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슬픔과 아픔, 곤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이 왜 생겼나? 내가 그때 말 실수를 했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그 사람을 도와줬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원인과 이유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찾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남 탓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집안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원망, 불평하게 되면 더 이상 성숙할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사건이나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누군가를 원망, 불평하며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즉, 희생양을 찾는다 이거예요.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환경이 이래서,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내가 그때 배우자 때문에, 진짜. 자기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늘 남 탓만 하면서 늘 일상이 비난하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죠. 희생양을 찾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 슬픈 일, 또 화나는 일, 즐겁고 기쁜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환경에 따라서 슬프고 환경에 따라서 즐겁고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마치 생명력 없는 널판지가 강물에 흘러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벨리야할. 성경에서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벨리야할. 우리나라 성경에는 비루한 자 혹은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불량배가 뭐예요? 불량배.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이제 불량배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불량배를 원어 성경에 벨리야알이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쓸데가 없는,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벨리야알, 비루한 자, 이 벨리야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모든 사건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자신을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이 연루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배우길 원하시지? 성도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죠. 슬픔과 아픔의 이유로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을 해요. 타산지석이란 말이 뭔가요? 원망을 사람에게 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재밌는 소설책 가운데 이런 재밌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 남자뿐만 아니겠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피해망상증에 빠져서, 잘못된 피해의식 때문에 남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가 나를 불행하게 했어.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 세상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결국 그 사람은 모든 삶의 환경과 이유가 외부적인 거, 남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과 반대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 인생의 희노의 날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아가는 사람,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 피스티스의 원뜻은 삶의 이유를 아는, 충성할 목적을 알고 있는, 내가 어디에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알고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변 환경이나 외부를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하며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삶의 목적과 충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섭리가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한 사람과 환경 탓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전혀 다른 두 가지 반응을 한 시므엘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시고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비싼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통장 잔고가 그득히 쌓여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왜 아파트도 없고 통장 잔고도 늘 고민하고 월세 낼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요? 이러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이 내 삶에 닥쳐온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극복함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답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누구를 좋아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를 싫어서 누구에게 자꾸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바르고 올곧게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성장시키고 있는 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는 바다에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다는 계속해서 파도가 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많은 인생의 험난한 파도가 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성도답게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 아픔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믿음대로 피스티스, 내 삶의 목적과 충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이 땅에 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치 있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나에게 큰 돈만 주어진다면 내가 교회도 짓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잘할 것 같죠?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뒤를 보세요. 대부분 그들의 삶이 망가집니다. 거의 다 이혼하고요. 복권 당첨되고 나서 또 복권하려고 노름에 빠지고 손대서 안 돼. 마약이나 이런 거 손대고 또 어떤 사람은 색욕에 빠져서 집안 다 깨지고 재산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 살해당하고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물질의 축복과 내가 원하는 성공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좀 더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100%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나에게 희노애락, 즐겁고 슬픈 일, 화나고 애처롭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남 탓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숙된 신앙 있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